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하나님께서 날 사모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스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증거 시작.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우리 5장서부터 5장의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예배가 끝나시면은 5장 전체는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아들이다 하는 거를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들을 또한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를 지금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항상 내용은 진리죠. 진리에 대한 내용은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각도는 항상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뭔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정말 말씀을 받는 자들이 없어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순간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귀가 있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있고 명령이 되어져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증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말씀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말씀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지금 요한일서를 펴고 있으니까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2절 우리 확인하십시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그랬어요. 아까 이 5장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 아들은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그랬더니 영원전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살아계신 생명이요.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있어 바로 그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있어야만 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기 때문에요.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영이라 성령만이 하나님과 예수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고 예수는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타내신 바 된 자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이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아들과 함께 계셨죠. 말씀과 함께 계셨죠. 이 창세전 비밀을 바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사들이 수용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능력의 나라, 구원의 나라, 또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도 바로 태초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또 보이지 않는 만유까지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이 성경을 모범을 하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복잡한 성경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 간단한 것이 성령으로 보면은 딱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이시구나. 말씀으로 하나이시구나.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셔서 바로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우리 세 단어로 정리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꺼운 그 성경에 무슨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랬더니 딱 내용은 예수 하나시다 이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일 때까지 요한일서 1장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을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의 그 일 그리고 그가 꼭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야 될 그 일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한 그 모든 증거를 말씀에 미리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그 생애를 마칠 때까지의 그 예수에 향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더라 하는 임마누엘 바로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온 것이고 다른 말로 우리가 생명의 빛이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요한일서 본문에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래서 이 빛 앞에 이 생명의 빛 앞에는 반드시 사망과 어둠이 바로 물러나간다는 것을 이미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그 영접도 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어둠이 이 빛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독생자의 빛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된 바로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를 두시고 아버지께 권위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조차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 나타내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셨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가 성경의 내용인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께서는 내가 받을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죽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침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침례는 다른 말로 우리가 별세요. 다른 말로는 출애굽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받으셔야 될 이 십자가 사건을 때에 따라서 그 시에 맞도록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셔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받을 만한 때에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조금씩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 침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는데 노아의 방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모리아 그 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의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3일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신 거예요. 다른 거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사건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그가 대신 죽고 인류를 살리시고 그다음에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살아난 그 사건을 믿는 자들 속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빛,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광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는 그 하나님 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구급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영세전에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이 품속에 있을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사건은 창세전 비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준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 품속에서 있었던 이 영원전 일, 이 영적인 일을 인간의 죄가 있는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죠. 죄 있는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 큰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진리임을 하나님과 예수가 진리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이 뜻을 이루셨음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장 23절에 보시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은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 임마누엘 우리 세 번 시작.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해석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셔야 될 모든 일에 누가 함께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구약 성경 전체 얘기죠. 그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로 구성된 이 구약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갖고 그들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 임마누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지금 거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도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이름도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 것이지 다른 그 뜻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도대체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못 믿냐?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려다 그러고 또 내가 저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다 그들이 흠을 잡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로 구성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이 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자꾸 트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얘들아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인자가 지금 이 하는 일과 하는 말은 다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음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내 자신이 증거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온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을 이루려고 온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성령이 내가 가면은 성령이 이거를 반드시 증거해 주실 텐데 그래서 내가 가면 바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오직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니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면 그 예수가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요. 그 성경은 뭐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를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내 영광을 그가 바로 너희 속에서 나타내리라 하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그 유대인들이 따라왔지요. 그리고 저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또 말씀도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6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뜻답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기의 증거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는 그 증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건 내 증거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신 것이니 참으로 우리가 이거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증거를 받으시고 이 증거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어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복음 전할 부탁을 온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았어도 이 전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의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때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성령께서 증거하시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입술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성경대로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증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바로 이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증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과 우리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역사하사 사도들의 손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더라. 그 다음에 빌립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그 손에 희한한 능력을 함께 하시더라.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또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들을 함께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그대로 예수의 하시던 일들을 성경대로 나타나게 하시더라 하고 사도행전 전체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증거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자기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아들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나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나타내 주셨나요? 체험을 했나요? 체험이 없으면 입만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지 주 예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주 예수는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을 생명인 것을 영광인 것을 능력인 것을 권능인 것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 증거가 없으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뭔가 하면 너 아들의 증거가 있으면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으니 성령 받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영혼들의 모임이 곧 성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와 말씀과 성경과 교회와 성도는 하나다. 성경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성경과 일치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경과 일치된 피함을 창세전의 비밀, 어린 양의 피, 그 물,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피함물이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진리가 있어야 바로 진리로 이 어둠과 이 거짓과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도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귀가 지금 따갑게 듣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전되었으면 그의 교회, 그의 지체가 되었으면은 예수에 붙은 지체가 되었으면 예수가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 그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력과 모든 운동력으로 우리 지체는 움직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2공생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
성경, 교회, 말씀, 예수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곧 창세전 비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장이 아니네요. 1장이에요. 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서부터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느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창세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의 육체로 이루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요, 그 다음에 이 이루는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을 이루셨다, 성경을 응하셨다, 성경의 기록대로 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아들의 증거가 있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의 증거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이루신, 성경대로 그 생애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증거가 성경대로 남아 있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다음에 내 이름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너희 속에서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의 이 사건의 이 모든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생명 있는 자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생명 있는 자가 의가 있는 자요, 의인이요, 생명이요, 영생에 들어가고, 그 증거가 없는 자, 믿는다 하면서도 증거는 믿지 않아서 그 증거가 없으면 불의한 자요, 악인이요,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의 증거를 매일매일 받고 계십니까? 또 성령으로 증거를 받았다면 그 받은 증거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의 영광을 받고 네게 나타내 줄게. 예수께서 지금 보좌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지, 그리고 받은 증거를 전파해야지 하고 그걸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증거 없이 사시는 마치 쭉정이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열심과 행위와 이러한 그 의식에 매여서 자기 열심, 자기 공로만 나타내는 이러한 쭉정이 같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무할례당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육체로 끝나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증거, 아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낸 우리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전에 없었던 병을 고치고 이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그 다음에 눈먼 자가,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낫버리니까 관원들이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에 우리 17절서부터 16절에서부터 읽죠.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를 위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 더 커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격려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누군가 하면 다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관원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세계가 지금 이렇습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수많은 주의종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배가 끝날 때, 기도가 마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이름뿐이지 정말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본체 형상이시오.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오. 독생자시오 하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예수의 이름의 증거는 더더구나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큰 성경의 비밀을 성령이 알려주시는데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가 하신 말씀에 유대인들이 사사건건 반대하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다 방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있다. 많은 주가 있다. 많은 신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창세전 비밀 곧 예수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갖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의 제2의 공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의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성령은 어느덧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원히 깨끼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하고 정말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시고 자기 영혼의 아들의 증거가 있는가 매일매일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매일 네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을 받아야 된다. 너 시험해야 된다. 증거가 없으면 넌 버려온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들의 증거는 어쩌다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아들의 증거 말씀으로 성령으로 확실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삶을 보여주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주는 것이요. 그러한 성도들로 모인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하고 그의 예수의 몸으로 한 그의 완전한 성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이 소식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영광 있는 이 복음의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생애의 모든 성도가 이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공생이요. 바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말씀, 아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매일매일 예수 이름을 믿는 확실한 증거와 체험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가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주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고 그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전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성령이 함께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확실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가 있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영원한 임만을 하시는 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다른 복음이 있다면, 다른 영이 있다면 너는 이미 믿음을 떠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로, 아들의 증거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시던 일들, 그 말씀들을 성경대로 이루어 나가셔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자리가 칭찬받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예수의 이름 전파하고 이 예수의 이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바로 이러한 어둠과 이러한 그 사망과 이러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바로 이 생명의 증거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참 사랑, 이 크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 있는 증거를 갖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성령의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의 피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의 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증거를 받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증거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살아계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자기의 말을 증거하고 있는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그 다음에 영적생활 방해받는 것,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린다고 그랬어요. 망하게 하는 자, 이 세상 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의를 범치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원수에게 속아서 영적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 또 우리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 모든 환경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막혀 있는 거는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생명 있게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막 저주하며 예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